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는 가운데 주님 때가 심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 행동과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리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음식물에다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첨가물을 넣었을 때 그들이 과연 그걸 몰랐을 것인가?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비폐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과연 그들은 몰랐을 것인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알바로 돈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과연 그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몰랐을 것인가. 또 부동산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을 속이는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또 서로 간에 원수가 되고 생명을 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과연 그들은 몰랐을 것인가.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사실을 분명 알았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왜 멈추지 않고 계속 한 것인가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져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죄의식도 없는 그런 굳어진 마음이 그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그런 도구가 되어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돌아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서는 안 되는 곳 이런 것들을 분명 행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마음을 먹고 결단했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또 뭔가 무뎌지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리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고 또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면 마귀에게 미혹되었는가? 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안에는 또 여러분 마음 안에는
두 성품이, 두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이 충돌되다 보니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되면 그 결과 죄를 짓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목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반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보니까 돌이킬 반자에다가 눈목자를 써요. 눈이 정상적으로 뭔가를 바라보아야 할 그 상황이 되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의 생각과 입장과 가치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도 생각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고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과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두 성품이 끊임없이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 어떤 일로 내 안에서 이런 반목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마음이 서로 반목하는 이유를 한 세 가지쯤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멜리알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식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나님의 더 좋은 그런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자랑했던 많은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또 유대교의 종교적인 열성, 즉 SNF파의 그런 열성 당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생각, 그런 의지, 열정,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면서 다 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켰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놀라운 것들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와 또 우리의 타고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두 성품이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들 부딪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를 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했고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욕심에 다시 이끌려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또 다른 욕심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분명 사도 바울은 이 두 마음의 두 성품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대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럼 돌판에 쓰여진 법보다 마음에 쓰여진 법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갈등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 마음이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두 마음이 서로 반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반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지식도 완벽해질 것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몸도 구속이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혼란스러워지고 또 갈팡질팡하는 그런 계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결코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결코 어떤 사람도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멈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풍족함이 없는 이것도 헛되더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힘에 부딪히게 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서 롯이 나올 때 그의 아내가 미련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롯의 아내를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읍에 불타는 곳에서 자신을 건져내주고 기회를 줬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쉬운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고 자꾸만 미련을 갖게 되고 자꾸만 뭔가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에 다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두 마음이 반복함으로 육신적인 삶이 되고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또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면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획도 다 알고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모르니까.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 속임수가 언젠가 들통이 나면 많이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현실적인 어떤 유익이라든지 만족을 위해서 속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 거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한 거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보면 20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뭘 했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 분명 그도 세월이 지나갔던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거지. 성공했든 뭘 했든 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없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몸이 아프든지 자식이 고생을 시키고 힘들게 한다든지 또는 부모가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들은 힘들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죠. 아직도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 뭔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고 교재도 많이 나왔고 또 가장 핵심적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과연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될 것인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더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분명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또 환경과 여건들이 안 돼서 이래서 저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나 핑계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두 성품이 다툰다 하더라도 반목할 이유가 없죠. 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 세상에 살고 있기에 둘 다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반복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두 마음이 반복하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욕심은 가진 것을 향유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특별한 것들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게 돼요. 흔히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도 없고,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들을 잘 활용하고 잘 향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도 많이 가지고 싶고 또 하나님도 잘 믿고 싶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것들을 향유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또한 누리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라.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베푸는 것이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유업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두 마음은 끊임없이 반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업신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죠. 대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한지.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여행을 잘 못 다니지만 가끔 TV에 나오는 그런 여행지 이런 걸 좀 보면서 이런 곳도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고 이렇게 놀라운 곳도 있고 이렇게 멋있는 곳도 있고 그러나 내 살아있는 형편에서 거기를 다녀오거나 가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들을 속일 수만 있다면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동일하게 거기에 합당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기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적도 없는데 상과 유업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은 너가 죄를 졌지만 그래도 또 용서하실 것이고 네가 잘 못해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충분히 복을 받을 거라는 끊임없이 뭔가를 속삭이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고 귀한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없죠. 거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틈새를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 아니면 안 된다든지,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든지, 반드시 너가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뭔가를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특별한 걸 더 얻으려고 더 열정을 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종교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또는 이 두 마음의 갈등에 져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마음이 서로 반목하는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잣대가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마음이 왜 반목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반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뭐가 더 중요한지, 더 가치 있는지, 소중한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잣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럽죠. 무질서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논쟁과 문제가 끊임없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역교회와 가정도 올바르게 잘 쓸 수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 잣대가 옮겨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재는 것과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우기고 서로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고, 삭제시킨 것이고, 첨가시킨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그 성경을 붙잡고 열성을 내기 때문에 자신이 속고 있다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틀린 어떤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그 답이 틀린 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틀리면 올바른 믿음이 형성될 수 없고, 또 성경을 잘못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시대와 대상에 적절하게 잘 적용해야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교훈을 얻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곁길로 가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잣대가 성경이 아니라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 마음이 반복하게 돼요. 그 반복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잣대가 바뀌게 되면 서로의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물건을 볼더라도 그 물건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생김새가 달라지죠. 또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지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얼마만큼 멀리 떨어지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또 달라지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일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것이 반복되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도 없이 뜯어 고치고 바뀌었는데도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인가 이거죠. 이것이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과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는 여전히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정말 저 범죄가 너무 극악무도하구나, 저렇게 범죄를 해서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서 희열을 느끼거나 모방 범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마다 입장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마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어느 한쪽을 더 높이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의 원칙은 행한 대로 거두시는 것이고 갚아주시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은 동일하게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신실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순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부장을 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아무리 세우고 동조자들을 앞에 세워서 자기가 승리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더라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다면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잣대가 아닌 무엇인가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논쟁만 하게 되고 상처만 있게 됩니다.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잣대가 바뀌게 되면 확신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잣대가 달라지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반복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거는 의심하는 거죠. 어떤 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무런 기대할 수도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이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확신이 없을 때 그에게서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늘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 열정적인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 가졌노라. 우리가 가진 확신은 그냥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확신들은 상황이 바뀌면, 대상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 마음이 반복하지 않아요.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잣대가 바뀌게 되면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또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과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고 영적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것이고 가짜 목사, 가짜 일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뭔가를 따르는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히는 두 마음 중에서 옛 성품이 이기게 되면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의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성품이 이기게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누구든 간에 결국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되니까 잣대가 없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사람 말이 옳다, 저 사람 말이 옳다,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죠. 좁고 험난하고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평탄하고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는 그런 길은 결국은 그 끝이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사람들은 모른다. 왜?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도 다르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한 입장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 상황도 다 다르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의 어떤 상황,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그 간증이 마치 이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또 너도 나처럼 해야만 된다. 라고 기준을 자기에게만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돌보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어.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느냐, 너는 왜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쓰시는 용도가, 쓰시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물론 교회에서 지체들이 함께 합력할 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서로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일들에 대해서도 평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를 가지고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반드시 되어야, 그 잣대가 바뀌지 않아야, 그 잣대가 움직이지 않아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마음이 서로 반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느 날부터 글씨가 잘 안 보이더니 돋보기를 안 쓰면 지금은 글씨를 작은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노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서 잘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진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없죠. 눈이 흐려졌는데 뭘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깊이 있는 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거죠. 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기 때문에, 눈을 너무 혹사시키기 때문에, 눈에 대한 필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대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동네에서는 엄청날지 모르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면 대한민국 지도에 자기 땅이 얼마나 되겠냐요. 그 우리나라는 도대체 수백 개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요. 우리는 지구를 한 번도 전적으로 본 적이 없죠. 우주선을 타거나 뭐 그랬으니 적이 없으니까 기껏 비행기를 타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 일부분을 좀 닿다 치더라도, 근데 너무너무 큰 그 지구가 태양계에서 한 작은 별의 하나라는 거죠. 그럼 태양계는 어마어마할 텐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천억 개의 은하계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큰 은하계가 7천억 개나 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지켜 돌봐주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질서가 깨어진다면,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1%만 없어진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뭔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원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면 세상이 뭔가 천년만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만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연 보호도 하지 말고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보다도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건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주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요 나그네요 순례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걸 생각한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쓸데없이 헛된 데 마음 뺏기지 않고 그렇게 지내라. 또 주님이 주신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가지고 향유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 가진 것들을 언제든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려울 것도 불안해할 것도 또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보려면 영적인 눈이 늘 밝아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영적인 눈이 흐려졌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면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는 다른 거예요. 사실 눈을 감으면 여러 가지 두렵습니다. 중심도 잘 안 잡혀요. 여러분 한쪽 다리 들고 눈을 감고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더 출세하고 싶어하는 거죠.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유익이 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은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 과감하게 왜 자신이 왕자를 버린 것인가요?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가 택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이 믿는 분을 알았으며 자신에게 위탁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그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확신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는 누가 억울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자초한다라는 것 알면서도 참고 손해를 보고 견뎌내고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비우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확신을 주신 것인가요? 고난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성경은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과 유업에 비교한다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알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완수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완전히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눈이 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인 경우에 어때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죠. 흑백으로 보는 거예요. 흑백으로 보니까 고추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졌으며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무슨 IQ가 200이 넘고 하더라도 영적인 면에서 보면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졌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죄를 짓거나 욕심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들 그러는데 나라고 특별하냐.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유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의 기준점은 주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영적인 눈을 밝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죠. 명철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육신적으로 눈을 보는 것들이 다 가치 없고 헛되고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하거나 반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산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눈에 뭔가를 보아야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져야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뭘 바라보거나 뭘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보는 것이 다른 것이고 또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빌딩을 바라보고 좋은 자동차를 바라보고 메이커 있는 옷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휴거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을 받는 걸 바라보고 천년 왕국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누가 성공했다더라, 누가 무슨 장관이 됐다더라, 누가 어디 고시에 패스했다더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럼 대단히 그래 가치 있게 두지 않는다. 땅을 몇만 평을 사고 집을 아파트를 10채를 사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다고 그 사람이 10채에 하루에 저녁에 10채를 돌아다니면서 자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하루에 한 5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별 차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편안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하나를 입어도 편안하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 곧 오신다. 이게 언제 오시는가? 속히 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또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귀한 보석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어려울 때 이 구절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살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그러면 위로가 된다. 힘이 생긴다 이거죠.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면, 아무런 어떤 바람이 없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하죠. 좌절하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산소망 가운데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모두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각자 힘들고 어려운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또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